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말하는 종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어지면 그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 심판의 내용은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의 삶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죠.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어떻게 결과가 이루어지는가를 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4장의 말씀에서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환난이 임할 것인데, 그 환난의 때에 환난을 잘 이긴 성도들과 이기지 못하고 그 미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승리자로 서지 못하는 악의 유혹에 빠진 그러한 사람들의 결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절에 보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는데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다. 즉 어린 양은 예수인데 예수가 서 있는 곳에 14만 4천이 함께 서 있더라는 겁니다. 이 함께 서 있는 사람은 어떤 무리냐? 뒤에 말씀합니다마는 어린 양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더라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 인침받은 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결과적인 것은 앞에도 말한 것처럼 모든 환난을 이긴 사람들, 그래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인침받은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7장에서 묵상했던 말씀 가운데 7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2지파에 14만 4천이 있다, 인침받은 자가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일컬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들은 중요한 것은 환난을 이긴 자들이고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은 자들이니까 결과적인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함께 선 자들이고, 또 저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바로 그 자리에 서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모든 환난도 이겨야 할 것이며 모든 미혹과 사단의 악의 세력의 공격도 물리칠 수 있는, 싸워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들은 그렇게 그 예수 어린 양과 함께 무리가 서 있는데 2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다. 많은 물소리라면 폭포수 쏟아지는 소리, 큰 물이 흘러가는 소리, 또 우레소리, 그 우렁찬 소리를 말하는데 그 엄청난 무리들의 함성과 찬양과 그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렸다는 거죠. 근데 그 소리는 결국 검은 곳 타는 자들이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그 소리가 그렇게 크고 웅장한 소리로 들렸다는 것이죠. 많은 무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는 소리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소리가 3절에 보면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 장어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라고 말합니다. 이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시편에서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간혹 드린 말씀이지만,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은혜를 입은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새로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보니 세상에서 볼 수 없고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영광의 보좌 앞에 서니 새 노래로 그를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노래를 부르는데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합니다. 그러니까 인침받고 구원받아 마지막 이긴 자로서 예수와 함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외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배울 자가 없다는 말의 의미는 노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 외에는 노래할 수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왜 이들만 14만 4천만이 부를 수 있는가?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 영적인 싸움에서 마지막까지 승리한 성도들만이 경험할 수 있었던 경험들, 그리고 그 영광들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은혜에 싸워서 이겨보지 못한 사람은 부를 수 없는 노래.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승리한 사람에게는 그 승리의 기쁨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노래를 배울 수, 부를 수도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한다, 감사한다. 늘 말하지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 있는 하나님을 찬송함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데 어떤 평안을 준다 하십니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답니다. 예수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을 또 합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의 평안은 무엇일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평안, 이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있으면서 노래할 수 있는데 이 노래는 아무나 부를 수 없고 배울 수도 없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배우질 못하니까 부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이 누릴 수 있는, 어린 양이 누리는 그 평안을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요. 그럼 우리는 그 평안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평안은 무슨 평안일까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는 이 평안은 무슨 평안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물질로, 명예와 권세로, 다양한 세상적인 힘으로 누리는 평안이겠죠. 하지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는 그 평안은 믿음 없이는 누릴 수 없는 평안이고 또 사랑 없이 누릴 수 없는 평안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 자원하여 걸어가세요. 하늘에 있는 영들을 명하여 불러내리면 저들 멸할 수 있어. 하지만 그리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 구원을 위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자원하여 가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짊어가신 게 육체적인 고난은 있었지만 그 마음에는 평안이 있었던 예수님. 이 평안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어떤 평안을 누리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어떤 평안을 누리시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어떤 평안을 누리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평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여기 14만 4천이 노래할 수 있는 아무도 배울 수도 없고 부를 수 없는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평안, 그 기쁨, 여러분에게 그 기쁨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미약한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하다, 부족하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 표현 자체가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다는 것은, 믿음이 부족하다는 표현은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를 못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또 뭐가 돼요?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데 믿음으로 이기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실족하고 패배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늘 불안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감사와 찬송을 배워 불러야 되는데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내가 살아봐야 믿음대로 되어지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체험을 통해서요. 근데 내가 믿음으로 살질 못하니 새로운 체험이 없으니까 부를 노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 수준에서만 머물러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의 삶, 종교인의 삶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그 평안을 여러분들이 받았으니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서 오늘도 이겼기에 오늘도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날마다 순간마다의 삶이,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정에 보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그런 찬양이 있는데요. 날마다 숨쉬는 그 순간마다 어느 때든지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나의 하나님을 내가 믿고 느끼고 의지하고 찾고 동행하고 등등의 표현을 하는데요.
그게 곧 믿음의 성숙이며 그게 믿음 안에 누리는 평강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성도들이 되셔서 그 삶의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린 양이 서 있는 그곳에 함께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4절에 이 새 노래로 구원받은 성도가 체험의 노래를 간증하듯 감사하듯 노래한다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했습니다. 순결한 자, 더럽히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들의 영이, 저들의 육의 삶이 더럽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염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로 물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리도 앉지 않고, 이게 뭐 한 거예요? 믿음을 지킨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그 은혜와 복을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복의 가치를, 내가 받은 복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리느라고, 누림 때문에 다른 어떤 유혹에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린 사람이잖아요. 그도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까지도 저 원수 같은 사람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넉넉한 그 마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늘의 나라, 하늘 문이 열리고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를 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현실과 문제와 공포와 두려움, 여러 가지 근심,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뒤편에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게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역사를 우리가 수없이 이야기하게 되는데,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기 이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잖아요. 430년이라는 세월을 종로로 타고 있던 저들이 드디어 자유를 얻고 지금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들에게 주신 자유예요. 기쁨이에요. 그런데 그만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직접 보여주면서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은 구별된 재앙이잖아요. 그런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의 백성들과 여러분 재앙 중에 보면 구별된 재앙이 있잖아요. 그 구별될 재앙을 하나님 백성들이 보는 거예요. 와, 우리는 빛 가운데, 저들은 어둠 가운데 있네. 우리는 아무도 안 죽는데 저들은 장자와 초태생이 다 죽네.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럼 마음속에 뭐가 생겨야 됩니까? 와,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는구나. 이 믿음이 생겨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만 홍해바다 앞에 와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늘 야곱의 이야기를 들어 많이 말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도 잊어버려, 하나님의 사랑도 잊어버리는, 은혜를만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일하심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 펼쳐진 어떤 상황 앞에 그저 두렵고 떨며 근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잖아요. 계속되잖아요. 그게 홍해바다 앞에서도 뭐 쓴물 만난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에도 계속 불평이잖아요. 물 없다고 그러고 원망하고 우리 죽이려고 데려왔냐고 하고 이러면서 원망만 계속 이어지잖아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유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저들이 믿음으로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 승리함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야. 그러나 담대해라. 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을 보여주셨잖아요. 보는 앞에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보는 앞에서 하늘로 들림받아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러한 모든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여기 오늘도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러는데 14만 4천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 충만함 속에서 우리는 삶을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연약해서 빌바도 알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면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 여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화해서 뭐였는데 선을 이루신대요. 이것이 약속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활회를 부를 수 있고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 4절 중간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라고 말합니다. 어린 양 누가 예수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께서 이끄시는 것이 그것이 어디였든지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 동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이렇게 있잖아요. 첫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은혜로 깨닫고 믿게 되는 은혜인데 이게 성령 세례라고도 표현하는 건데 신학적 용어로. 그래서 성령으로 인하여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내 안에 영접했어요. 내 마음에 예수를 영접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아멘 했어요. 이게 믿음의 1단계잖아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어떤 단계여야 되느냐? 이제 예수님과 소통이 돼야 돼요. 예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교제함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고 내 형편 사정도 아뢰기도 하고 기도와 등등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이 교통하는 통로가 예배일 수 있고 말씀을 묵상함도 있고 기도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방법이죠.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게 2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라면 당연히 이젠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동행을 하는 거예요. 동행.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오라 하시든지 가라 하시든지 예수님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목자 되신 예수를 따라가는 어린 양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나를 푸른 저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도 따라가는 거예요. 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분을 보고 믿고 가는 거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분이 목자 되신 예수가 끌고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14만 4천의 무리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래서 못 따라갑니다. 저래서 못 따라갑니다. 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끌고 가든지 간에 따라가는 사람, 마지막까지 따라가는 사람.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에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러잖아요. 예수 따라가는 길을 끝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보좌 앞에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게 관제의 기름 부음 같은 디모데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죽을 날이 가까웠어. 육체적 죽을 날이 가까웠어. 그런데 내 영혼 지금 어떻게 했어? 예수 따라왔어. 달려갈 길 마친 거야. 사명 감당 다 한 거야. 예수 앞에 서는 날이 다가왔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친구 목사님께서 안타까운 이야기, 교회 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요. 10년인가 20년, 10년이라나 10년. 그러니까 20년인가 하여튼 걸려가지고 돈을 열심히 벌었대요.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집을 3채를 샀대요. 나이 40대 초반인데. 그니 열심히 산 거죠. 나이 40대 초반에 집을 3채나 살 정도였으면. 그게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 예외도 빼져가면서 그래가면서 하여튼 열심히 돈만 벌었대요. 그런데 세상에 전화가 왔더라는 거야. 뭔 일인가 물으니 병원에 가서 입원했다고 그러더래요. 그게 뭔 일인가 찾아갔더니 간암 말기가 돼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병원의 의사가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얼마나 의술이 발달됐는가 정말 3개월 살더니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아파트 세 채 놔두고 세상을 떠날 때 41살인가 2살에.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딸과 사위가 사업한다고 아파트 2채를 2달 만에 홀랑 날려버리더래요. 나머지 아파트 1채는 아들 녀석이 또 사업한다고 1달 만에 홀랑 날려버리더래요. 10년 동안 벌어서 열심히 벌어서 사는 아파트 3채가 3달 만에 다 날아갔대. 참 그 마음 아픈 그런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걸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며 목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여야 돼요. 왜냐하면 그 나라가 영원한 언약이 있는 나라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나라며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야 할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계 여행을 다니든 어디 한국에서 어디 여행을 가든 리조트가 됐든 호텔이 됐든 얼마나 고급스럽고 호화로운 곳에서 자고 살고 다닐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 호화로워도요, 때가 되면 집으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가 항상 살 수 있는 집이 있어요. 우리의 집.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요, 우리는 어린 양 보좌 앞으로 가야 돼요. 거기가 우리가 살 영원한 거처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다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잠시 있다가 안개처럼 사라지는 게 이 세상이에요. 연세 드신 분들 하나같이 하시는 말, 어떻게 지나온 날이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왔는지도 모르게 세월이 흘러갔다고. 벌써라는 소리를 참 많이 합니다. 달력을 찢다 보니 벌써 7월달 달력도 내려고 8월달 달력도 중반이 넘어갑니다. 조금 아차 싶으면 8월 달력도 또 내려고 9월로 넘어갈 겁니다. 벌써 한 달이 갔네. 벌써 한 달이 갔네. 그러다 보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이게 세월입니다. 인생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매이지 말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하든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 따라가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서, 제사함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뭐냐? 처음 익은 열매는 초실절도 지키는 것처럼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의 것으로 드렸어요. 왜? 그 6월절에 장자의 그 죽음 때에 첫 태생은 다 죽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잖아요. 그것을 감사해서 항상 해마다 첫 태생, 첫 열매는 하나님 것으로 드렸어요. 첫 열매를. 이게 11조에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첫 열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이긴 자로서 하나님 앞에 초실절, 처음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라고도 의미하는 거예요. 뒤에 나오면 이제 죽은 자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순교자들을 이야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생명이 다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드린 나시린에 대한 이야기를 아시죠? 나시린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라는 의미예요. 저들은 하나님 것이에요. 그런 삶을, 구별된다는 삶을 그래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기 말씀하는 24만 4천에 속한 자들은 제사함 받고 속량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그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이 됐다. 드려진 자들이 되었다라고 의미라고 그랬죠. 이게 첫 열매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보혈의 피값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사신바 되었다는 표현까지 했어요.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사는 거거든요. 이 사실을 절대적으로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순결하며 영적으로 육적으로 순결하며 오직 예수만 따르고 처음 익은 열매로 예수께 드려진 바 되어진 저들은 5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가식적이지 아니하고 거짓되지 아니하고 진실하게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린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흠이 많아요. 우리는 더러워요. 하지만 그렇게 흠이 없는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값으로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죽었던 내가 뭔데요? 여러분, 죽은 시체 보시잖아요. 며칠 안 지나면 다 냉동고에 안 들어가면요, 여러분, 과거에는 그 냉동고가 없을 때는 시골에 그냥 우목에다가 이렇게 그 시체를 누워놓고 장례를 치렀어요. 그러다 보면 시신이 썩는 냄새가 막 나고 그랬어요. 그렇게 장례를 치렀어요. 여러분, 죽은 시체라는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볼 것도 없고 가치가 없어요. 어느 분이 사람의 시신이 죽었어. 죽은 시체의 값을 매기니까 벌써 오래된 얘기다. 한 30년 전 얘기인가 보다. 그 당시에 2,700 얼마인가 그랬대요. 이 사람 몸 죽은 시체 값이. 이 물리학적, 이런, 생체학적으로 하면, 물론 살아있는 장기를 꺼내 팔고 하면 비싸겠지만, 그런 수가 없는 시체로 죽어버린 사람의 가치가 그 당시에 2,000 몇백 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보잘 것 없는 우리예요. 생명이 떠나가 버리면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랬던 우리가 이젠 흠없는 자가 될 수 있었던 일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들이 다 그런 세움을 입고 쓰임 받는 거, 이거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고 감사하며 여러분 신앙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한 평안을 누려야 돼. 그래서 근데 이걸 못 누리면 여러분들은 늘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6절 이하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나와서 말하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천사 하나가 이제는 뭐예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변질되지 않아. 영원한 언약이 영원한 언약. 또한 이 복음은 우리에게 영원으로 이끄는 복음이에요. 영원으로 이끄는 복음. 그래서 영원한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틀린 것이 없어요. 오차가 없어요. 오류가 없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무오류예요. 말씀은. 그런 것과 동일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함을 받는 거잖아요. 영원한 나라로. 이게 영원한 복음이거든요. 여러분, 변질되지 않는 복음,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복음,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 안에, 그 복음 안에 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복음을 가지고 있는 천사가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뒤에 말씀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심판의 하나님을 말씀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심판의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피조물 되면, 여러분,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송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주가 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 심판대 앞에 서야 할 내 모습을 살펴보면서 또한 겸손해지는 거고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 마지막 심판 때 우리는 흰옷 입은 자 앞에 말하는 흠없는 자로 14만 4천의 무리처럼 어린 양 앞에 설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의 믿음 생활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니까.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말하는데 이 천사는 멸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무너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무너짐이 누가 무너지느냐? 큰 성 바벨론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자적으로 보면 바벨론의 멸망을 말한다고도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영적 의미의 바벨론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통칭하여 바벨론으로 성경은 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들,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저들은 음행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며 또 뒤에 보면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노의 포도주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라고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먹은 게 아니라 타인에게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저들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결국 우상 섬기게 한 거잖아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 같은 사람들, 그 친구들요,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시키고요, 왕을 신성시하여 따르라고 하고요, 그랬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바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먹이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누군가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실족하지 않게 하셔야 돼요.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넘어지지 않도록, 그 믿음을 떠나지 않도록, 이걸 여러분 정말 신경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자 하나로도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바엔 차라리 연조 몇 달을 매달아가지고 저 바닷가 가운데 빠뜨리는 게 차라리 그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요, 그 평안을 받은 자들이니 그 은혜를 누리면서 나 자신의 누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함께하는 이들까지도 그 자리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 뒤에 나오는 것은 이제 다음 주에 묵상하겠지만 이 진노의 포도주라는 것, 여러분 잔에 대한 비유를 하나님 말씀하신 게 있는데요, 축복의 잔이 있어요. 축복의 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의 잔 또는 진노의 잔 있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잔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잔들이거든요. 오늘 이 진노의 잔, 이거는 특별히 포도주를 비유하고 그러는데 뒤에 보면 이게 피 흘림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대상이 아니라 14만 4천 속에 들어가 있는 이러한 무리 가운데, 즉 14만 4천이라는 숫자적인 것에 여러분 매이지 마시고, 신천지 이단이 그 14만 4천이라는 그걸 자꾸 숫자 갖고 풀이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숫자의 제한이 아니라 핵심은 오늘 보면 4절에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더럽혀지지 않은 사람들, 어린 양을 따라간 사람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여기 속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어린 양과 함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로 하나님께 큰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